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죄와 허물에 빠져 사는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일로 나와서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화답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임성훈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 새롭게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실수와 허물뿐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가리워 주시고 그리스도의 가함없는 은혜의 보혈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력 있게 일어서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이 식어가고 관계들이 깨어져 가는 이때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얼어붙는 마음을 녹이고 경직된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가벼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전 세계의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평화와 보호하심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구약 성경 8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사람은 불리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이런 책임 회피는 아담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사실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자 아담이 벗어서 두려워 숨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아담은 책임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여자가 과일을 줘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말에 뼈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지금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1차적으로 하와 탓을 합니다. 자신은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자신은 더 책임이 없다는 투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상합니다. 책임지고 회개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마치 저는 외롭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자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짝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 마시고 인생을 후회할 때 내가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어도 하면서 한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생의 실패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자녀들은 흔히 부모를 탓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엄마 책임이라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신세 한탄하며 엄마 탓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하나님께 실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실수를 발견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트집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아놓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행해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으면 내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탓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로 부릅니다. 욥이 트집 잡는 자라는 표현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또 욥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욥은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신앙을 떠났습니다. 몸은 만신창이 되어서 아픕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친구들은 지금 욥이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은 억울합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와서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욥은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의 임금을 떼어먹거나 늦게 주지 않았습니다. 욥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었지 그들을 무시하고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심하게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억울합니다. 욥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며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참 여기서 까닭없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욥을 친다고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욥이 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여기서 욥기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죄가 없는 욥을 심판하시며 고통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이 정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로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욥이 지금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윤리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같이 온전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악인 취급하듯이 악인과 같이 대한다고 말합니다. 욥이 지금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는데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욥은 하나님을 호출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라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는지, 자신이 왜 이런 심한 고난을 겪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단어는 싸우다, 논쟁하다는 뜻으로 법정 공방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마치 재판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법정 다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죄에 비해서 이렇게 큰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과하다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도 아신다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을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이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욥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너무 아십니다. 욥은 정의롭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과도하게 욥을 치고 계십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동안 지은 죄를 다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끄집어내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나도 삶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고난이 길어집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나만 그런 잘못을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며 따집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따집니다. 욥은 어떤 구체적인 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욥은 자신의 변론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재판에서 의롭다고 무죄하다고 선언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무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은 자신의 죄를 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입증하면 잠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자신은 억울하다 하고 말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고난과 심판은 합당하지 않게 여깁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포악,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기도가 순수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것이 없습니다. 욥은 죄가 있다는 친구들의 주장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을 억울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죄가 없는 자신에게 이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물이 욥을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욥을 잘못 대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욥을 그의 위치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죽고 아내는 도망갔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욥은 파산하고 높은 신분과 명예를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물로 욥을 사로잡았다 하고 말합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자신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그물로 잡고 있어서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법정에 불러내서 따지고 싶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니 더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욥의 말이 더 나아갑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러는데 여기서 정당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의, 공의의 뜻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욥의 정의를 치워버리셨다고,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괴롭게는 쓰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쓰게 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탓하며 트집 잡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욥을 치셔서 욥을 높은 자리에서 끄집어내려 땅에 쳐박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욥의 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 아주 이상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들으시고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투겠느냐는 싸우겠느냐 하는 뜻으로 법정 공방을 하겠느냐, 변론하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욥이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욥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법정에 호출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셔서 욥과 변론하십니다. 욥의 소원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욥이 그토록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질문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입니다. 여기서 생각은 계획, 조언의 뜻도 있습니다.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조언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말을 무식하다고, 지혜가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욥과 세 친구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는 욥이 죄를 지었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욥과 세 친구는 누가 더 지혜로운지를 토론합니다. 서로 상대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무식하게 말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이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린다고, 하나님의 생각과 조언을 어둡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계략에 휘둘릴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조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고통을 통하여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자 욥이 금방 수그러듭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유형과 유형 앞에서 풀이 죽습니다. 자신이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엄과 위용 앞에서 자신이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욥은 단번에 자신의 존재가 하찮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과 법적 다툼을 벌일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천한 자로 낮추고 입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던 입을, 하나님을 탓하던 입을 막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욥은 계속 자신이 의롭다, 하나님이 자신의 정의를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욥이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셔서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이 공의라는 단어가 또 심판, 재판의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은 이 심판이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욥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욥의 공의를 빼앗아 가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욥의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 욥이 자기 공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합니다. 욥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이냐, 전능자이냐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서 하나님과 욥은 체급 차이가 납니다. 욥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감히 변론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아주 하찮은 존재, 비천한 존재입니다. 욥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질문을 퍼붓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문은 다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할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질문을 계속 퍼붓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욥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질서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신 사실이 부당하다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탓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겸손하게 엎드려 있어야 하는데 날뛰고 있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기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화를 내며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거나 처벌을 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스스로 영광과 영화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라고 합니다.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할 만한 능력과 위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능력과 영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나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과 견줄 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분노를 지적하십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넘치는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하다고 울분에 차 있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은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서 사람을 골탕 먹인다고, 선악과만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사람이 따먹을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따먹은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이것은 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와도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아담이나 하와나 똑같습니다.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말고 그 분노를 교만한 자들을 발견해서 쏟으라고 제안합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인을 짓밟으라고 하십니다. 교만한 자와 악인을 심판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에게 화를 낼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래서 사람의 교만이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화를 내며 하나님께 분노에 찬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이런 말들은 애교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말은 다반사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욕하며 대듭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하나님께 대들지 않습니다. 코끼리나 하마와 같은 짐승들은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욕하며 대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만드신 주인에게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에서 욥의 잘못을 발견합니다. 먼저 욥은 자신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자기 의가 충만합니다. 이것이 교만으로 욥을 인도합니다. 욥이 교만합니다.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께 대들며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욥이 하나님의 계획과 조언을 무시하고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화를 내고 불만을 토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자의 섭리를 알 수 없다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반항합니다. 교만이 무섭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욥이 의롭습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회의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선행이 자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욥은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이래서 욥이 하나님을 호출합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이런 고통을 당할 정도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토론하고 싶습니다. 욥은 자신을 하나님과 토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욥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교만한 사람과 악인을 발견하여 심판해 보라고 하십니다. 욥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인정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기서 사람의 무능력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이 없습니다. 현대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작은 국가들은 두 강대국의 눈치를 봅니다.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뜨면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과 해군력보다 더 막강합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다른 작은 국가들은 감기에 걸립니다. 미국은 넘볼 수 없는 국방력을 소유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의 능력이 막강합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고 재판할 능력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하고 돌아서다가 모래주머니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초강대국의 권력을 쥐고 있지만 늙어서 자신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수명을 연장할 수도 없고 계속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죽어야 합니다. 흐르는 세월 앞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늙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단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갓 인간에 불과합니다. 미국 군대의 공격 명령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욕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좀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 믿음이 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욥이 사회적으로 정말 높은 윤리를 갖추고 있었고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은 자기 의를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취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욥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자기는 지은 죄가 없다고, 자기 자신을 항변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도 없고 변론할 수도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궁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낮추며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식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믿음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바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서 계속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서 인근 일대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진 가정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욥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사회 속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욥은 부당하다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을 호출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를 빼앗아갔다고, 자기의 의를 빼앗아갔다고 하나님을 탓하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교만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데,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런 비루한 자들인데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며 하나님께 따지며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나님을 탓하며 트집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탓하고 트집 잡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엎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꾸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꾸어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위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며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프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돌아갑니다. 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외롭고 힘들 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신명기 13장부터 21장, 역대상 26장부터 역대하 3장, 욥기 42장부터 시편 10편, 계시록 14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벌써 6월이 되었는데요. 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셨다면 정말 성경 많은 분량을 읽으셨을 겁니다. 이제 반이 남았는데 좀 우리가 이 성경 읽기에 좀 힘을 내서 올해도 성경을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교리 교육 16번째인데요. 이 십자가 영양, 이 칭의와 화목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전도는 14일까지 하고 여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탓하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